4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4절 그리고 2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매는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열매는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 원래 순서상 어저께 말씀하고 이렇게 어저께 말씀보다 오늘 말씀이 먼저 선포돼야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순서상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제자들과 마지막 목요일날 그 마지막 밤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성찬식도 하고 또 발도 닦아주는 그런 일들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어제 읽었던 그 베다니에서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맨 마지막이 되는데 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요 사건이 바로 그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사건, 그 이야기의 연장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합니다. 그게 이제 그 마지막에 있었던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긴 설교를 하세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아주 긴 설교를 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3, 14, 15, 16, 17 이렇게 19장까지 계속 예수님의 그 설교가 이어지는데 아주 굉장히 긴 내용이죠. 이게 이제 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설교 중에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향유를 붓는 사건보다 먼저 있었지만 그 마지막에 있는 설명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제가 본문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다음에 성전에 한번 이렇게 성에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또 그 다음날 또 성에 들어가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성에 들어가시다가 그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가서 이렇게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서 봤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그 나무가 말라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말랐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 그 설명 끝자락에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갑자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 그래서 이 본문이 이해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학자들도 이게 갑자기 왜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가 열릴 때도 아닌데 6월절 기간에는 열매가 맺힐 때도 아닌데 일부러 가가지고 예수님이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서 봤더니 없어가지고 저주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아니 왜 열매가 있을 때도 아닌데 저주했는가? 그리고 또 그 끝자락에 갑자기 또 기도의 내용으로 왜 이렇게 바뀌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굉장히 학자들도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좀 의견들이 막 이렇게 상당히 많은 논란이 많은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는요. 이 열매 없는 인생에게는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인생에겐 저주가 임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열매 없는 인생에겐 저주가 임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 열매는 우리 인생이 맺어야 될 열매는 반드시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판별하는 판별식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이 땅에 심겨졌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어 있는지 안 그런지를 알 수 있는 판별식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그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우리 기도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앞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충분히 설명한 내용이고, 순간순간 이 기도에 대한 다양한 그런 예들을 사역 중에 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진짜 예수님, 그저 그냥 자기 신에게 비나이다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비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통치자,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완전히 고백하는 그 성도가 하는 기도, 그 기도야말로 그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판별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저주 이후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 마른 이것을 설명하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하나님은 농부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 없는 인생, 열매 없는 인생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열매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되고, 그 그리스도와 연결이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진짜 그리스도,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판별식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이 땅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뭐가 없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찍어내 버리실 거라는 것을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세례를 준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아주 이게 교리적으로도 서로 다르고 정치적으로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근데 그들이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외치냐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심어놨는데 열매를 못 맺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찍어내 버리시기로 예고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도 거부하시겠다는 경고예요. 예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도 버리시겠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심어놓은 그것을 뽑아버리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우리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인생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길게는 100년, 짧게는 몇십 년씩 이 땅에 살게 하는데 그 모든 인생들이 다 뭐라고요? 나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하고 심으신 나무라. 이 그림을 성경에서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나면은 뭐를 해야 돼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인생 끝에 가서 뭐 하냐면 반드시 뭐를 해요? 추수를 해요. 추수. 그래서 심어놨으니까 열매를 거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는 추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뭐 하는 때? 추수하는 때. 세상에 심어놓은 인생들로부터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때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심겨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겨진 나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 없고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일부러 뭐 하려고? 열매를 거두시려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그 본질, 그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뭐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그림을 보지 못한 인생은 그렇게 인생이 허망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로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시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 밭에 심기운 씨앗이기도 하고 나무이기도 하고 밭에 뿌려진 그런 이 씨앗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고 싶으셔가지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가 되면 낫을 들어서 추수하신단 말이에요.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추수는 말세는 추수라고 그랬죠. 그 추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열매를 잘 맺는 것과 열매를 거두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추수 인생이에요.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그런 열매 인생, 추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지막 밤에 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그 마지막 밤에 얼마나 그 짧은 밤이겠어요. 이제 몇 시간 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공을 들여가지고 길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부터. 그때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부터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인생, 모든 가정, 어떤 국가, 어떤 단체든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인생들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왜? 뭐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들어버리고 말라비틀어버리고 입만 무성하게 있다가 그렇게 말라비틀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공을 들여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열매를 맺는 존재로 자꾸 설명을 하고
그 열매를 반드시 뭐 할 때? 추수할 때가, 낫을 들고 추수할 때가 있다고 자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기준으로 우리 인생은 세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첫째로는 차라리 심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인생이 있어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겠다. 누구한테 한 말이죠?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이 너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던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승을 배반한 인생, 예수를 팔아먹은 인생,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어떻게 했어요? 팔아먹었어요. 그를 배척하고 거역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시고 그 인생이 그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자양분을 줬는데 그 자양분을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죠. 그 인생은 곧 죽음이에요. 그것이 곧 저주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반역의 열매를 맺었어요. 배반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를 팔아먹거나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가 철학자라도 그가 목사라도 그가 대통령이라도 그가 교육부 교사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요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돌보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차라리 심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그 인생, 심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래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에 속한 열매를 맺어요. 육신에 속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열매만 맺어요. 그러니까 그 육신에 속한 열매만 맺기 때문에 더럽고 악하고 패역하고 냄새나고 온갖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그득그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그 인생은 보면은 그런 육체의 일만 잔뜩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때가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때가 되어도.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꾸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자꾸 높여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비춰주시고 그 성령의 빛을 한번 맛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그 아기는 가만 놔둬도 잘하잖아요.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가 그 태어난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으니 가지가 그 붙어있는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가지가 성장해야 돼요. 그 성장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뭐라고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자꾸 알고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세계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를 심어 놓았는데 때를 따라 합당한 비도 내려주고 합당한 햇빛도 내려주고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농사를 지어 관리해 주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내 버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마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해요.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를 맺는지 나쁜 나무를 맺는지 그들을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착한 일을 해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뭐해요?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요. 성장이 안 되고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도 맛보고 또 은혜도 맛보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도 늘 맛보고 살지만 뭐가 안 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성장이 안 돼요. 그러므로 그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타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인 거예요. 에스겔서 가면은 에스겔 47장에 가면은요, 에스겔이 환상을 하나 봅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아주 아름답고 거대한 성전을 보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줄줄줄줄줄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점점 물이 막 많아지고 그 물이 그냥 막 넘쳐. 그렇게 물이 넘쳐나는데 그 물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물이 쫙 흘러나오면은 그 생명물로 인해서 주변에 심기운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생명나무 강가에 심기운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나무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열매를 맺는 그 복된 인생이 바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시편 1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저는 그것을 지금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과 피,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그 보혈의 강이 우리를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인생이라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그 하나님의 성전이 곧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고 시편 기자가 노래한 그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잘 붙들어야 돼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인생이 돼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고난 인간이 어떻게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됩니까? 그 하나님의
그 작품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십자가를 꽂을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젠더 문제로 사회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젠더 문제를, 성경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젠더 문제는 동성애 문제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동성애를 왜 죄라고 말할까요? 그냥 나빠서 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됩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쾌락만 있어요. 인간의 쾌락만 있지 육체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게 없어요.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그리고 나무를 거기다가 내라 하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땅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가 생기고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가 있고 나무들이 쫙 번성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20절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놔요. 하늘이죠. 거기에 하늘에 새가 나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바다 짐승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8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종류들은, 그것이 나무가 됐든 풀이 됐든 새가 됐든 물고기가 됐든 그것이 인간이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창세기에서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을 때 그 말씀, 그 선포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동성애는 뭐가 있어요? 뭐가 안 돼요?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쾌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 자체가 곧 저주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 땅의 인생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수많은 인생들, 그러나 딱 세 종류예요. 차라리 심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인생,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천국의 추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나무를 볼 때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열매 없이 인망무성한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열매, 합당한 열매,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